69절로 7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5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분명하다 한다 하거늘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좀 바쁘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여러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장에 바뀐 게 좀 있을 건데 눈여겨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졌어요. 이 전기 본체를 다 뜯어내고요. 다 본체를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 성가대 뒤에 있는 사무실까지 다 뜯어내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날 공사를 하느라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또 어떤 일꾼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또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하느라고 안 쓰던 몸을 썼더니 조금 이 안 쓰던 근육들이 조금 쑤시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요 8시가 넘어서 공사가 끝났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청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또 금요일은 금요 구역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분당 청소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토요일날 교회에 나와보니까 저 문이요 문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맞추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이 양쪽 문이 본당의 양쪽 문이 맞물려서 제대로 닫히질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품을 사다가 갈아보려고 했으나 저 문이 너무 무겁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수리를 했지요. 수리를 했더니 얼마나 또 문이 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육신이 얼마나 힘들지요. 그런데 제가 누구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네, 원삼열 목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원삼열 목사님하고 저 문산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일을 해주기 위해서 문산에서 일부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왔는데 이제 원삼열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8시가 넘어서 끝나니까 또 서로가 다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힘들지만 해놓고 나니 알토미가 빠진 듯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 일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에요. 억지로 와서 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나 바빠요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와서 수고하고 힘들고 땀 흘렸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토미가 빠진 듯 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그랬거든요. 본당에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맨날 이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더 알토미가 있던 것 같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일이 아니었지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주의 일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들었던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 녹듯 녹아버린 것 같아요. 이 본인의 일도 아닌데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알터니가 빠진 듯하면 시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한순간에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참 양면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어느 때도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힘들다면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자신은 날마다 힘들고 자신은 날마다 괴롭고 자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것이 벗어나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소망이 보여요? 기쁨이 보여요? 행복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혀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양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낮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 앞에 있으면 어디도 있어요? 뒤도 있죠. 그렇죠. 선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악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죠? 세상은 그러나 무엇도 존재해요? 악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면이 존재해요. 양면.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양면 가운데 중요한 양면이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양면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도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양면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성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왕이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성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려면 자신, 담대함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성공하는 성도, 어떤 성도가 성공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여러 명의 연예인들, 여러 명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성도가 되어진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 전반에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내도라 하는 목사님들의 안 좋은 비보가,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뒷전을 메아리치던 그런 시기가 바로 2013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나도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목회자가 쓰러지고 성도가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뉴스거리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해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면 말세라고까지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믿음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찍이 예언해 주신 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패하는 성도가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교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제자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유대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런데 그 붙잡혀 가시는 그 길을 누가 동행하느냐? 베드로가 동행합니다. 물론 함께 걸어가진 않았습니다. 뒤에서 쫓아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예수님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야, 무슨 말이야?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의 무슨 제자였다고요?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인정했던 제자. 조금 후에 다른 여종이 와서 또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도 진실로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되느냐? 74절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자, 7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그가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무엇하며 저주하며 또 무엇했어요?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뭐해요?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과 함께한 한 무리, 한 패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그러다가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두 양면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실패,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오늘 그 실패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 나처럼 하면 실패해. 어떻게 실패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정도로, 아니!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실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무슨 제자처럼요? 수제자처럼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실패가 아니라 무엇하는 성도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 26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3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자, 31절입니다. 조금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된다. 내가 목전을 지키니 양이 내가 부서지리라 하느니라. 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뭐해요? 다 버린다고.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33절 봅니다. 33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뭐할지라도, 예,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냥 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결코가 아니고, 여기에서 의미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오늘 밤에 나를 다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날 다 버릴 거야. 이럴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 안 버려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안 버려요 이랬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안 버립니다. 결코 안 버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저녁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 말이지. 우리 35절을, 자 34절 먼저 봅니다. 34절에 이렇게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 말. 참, 그런데 35절에 보면 과간입니다. 우리는 왜 과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리 후에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후의 이야기를 벌써 본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 35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주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절대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신앙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내 생명 바쳐 헌신할게요. 근데 한번 따지고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먹고 마심의 힘듦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는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만나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삶도 다 중요하지만 실패자의 삶은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내용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이전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앉아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몇 번이나 베드로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몇 번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
무슨 시간에? 무슨 시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패의 원인,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요즘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자가 능력 있고 기도하지 않은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신앙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승리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족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부모 형제가 다 있지요. 자녀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승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신앙의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기도하는 누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리에 너무나도 큰 몸을 세웠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러냐 하면 민족 영적인 지도자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옥토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세에게도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두가 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요?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빛나는 자로 세움을 입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014년 저와 여러분 실패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원한들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보면 이 나라 이 땅에 무엇하는 성도가 많았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어요. 삼각산에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삼각산 초입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초입부터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서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요, 물론 지금도 많은 기도원에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요, 기도원에 가니까 텅텅 비었어요. 기도하는 무리가 없죠. 전에는요, 기도굴이 모자라서 기도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굴 옆에 있는 나무 그저 아니면
뭐 바위 이런 곳에 옆에다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불이요 텅텅 비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불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불에 들어가 보니까요 방에 이 바닥에 뜨뜻한 불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좀 안 좋은 것도 있더라니까요. 왜 안 좋아요? 바닥이 뜨뜻하니까 좋으니까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거야 괜찮겠죠. 근데요 바닥이 너무 뜨뜻해. 너무 뜨뜻해. 좀 온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어져도 뭐하는 성도는 죽었어요? 옛날에 바닥에 불이 뭐예요? 그죠? 하도 추우니까 뭘 켜놨다가 막 불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초를 막 여러 개를 켜놔. 추우니까. 그러다가 불나는 일들이 허다했어.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럴 일이 없어요. 호텔처럼요 키가 있어요. 키가 기도부에 열쇠가. 그 열쇠를 가지고 키를 열고 들어가면 열쇠를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꽂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겠어요? 성공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2014년도 우리 두감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번호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실패가 아닌 무엇을 해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번호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을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그 중에 말고라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도망갔어야 실패한 인생인데 그때는 그래도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칼을 뽑아내서 귀를 잘라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뭐가 잘못이야? 뭐가 실패의 원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했던 베드로를 뭐 했을까요? 책망하셨던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공화들을 축원합니다. 잘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혈기 있는 모습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뭐를 죽여야 돼요?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혈기를 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을 지켜보겠노라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옳은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혈기를 부리지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무엇 때문에 혈기를 부렸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혈기를 부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일에 혈기를 부려도 예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정당성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저는 벌써 한 15, 5년 정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만났죠. 물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도 만났지만 또 제가 의정부에서 은혜와 사랑 교회를 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고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또 여러 성도들도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에는요, 혈기를 참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어떤 회의를 하다가 뭐예요? 언쟁을 합니다. 언쟁. 말로 싸우는 거지. 말로 싸우다가 말의 싸움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멱살을 잡기 시작하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그것이 더 과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먹질까지 하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난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이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싸울지언정 교회 안에서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님은 저에게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야 되겠냐.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지 모르는데 목동의 한 큰 교회는요, 인터넷에 나온 동영상을 보니까 마당이 아주 넓어. 주차 공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크겠지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성도들 간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어요. 언제 붙을지 몰라. 왜 그러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진 거지. 그런데 교회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본다는. 밖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 안을 먼저 점령한 성도들은 못 들어오게 막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하는 성도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이러한 성도가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요, 신학생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 함께 나가서 외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죠.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됐으니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 기도했으니 노력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신앙의 모습으로 먼저 해봅시다 라고 했다면 결국에 안 됐을 때 함께 나가서 외칩시다 해서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그 어떠한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뭐부터 하자고요? 혈기부터 부리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혈기를 부린 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 안색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에는 어떤 자가 되었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참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됐어. 살인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잠언서 22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교회 안이 따뜻하면 오픈을 꺼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잠언서 22장 24절 있지요? 시편 잠언 있지요? 시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노를 굽는 자와 뭐하지 말며 사귀지 말며 물분한 자와 뭐하지 말지니. 자, 성도 여러분, 혈기를 내는 사람 사귀라고 해요? 사귀지 말라고 해요? 절대 혈기 부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혈기를 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하고는 절대 뭐하지 말라고요? 동행도 하지 말라요. 같이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혹시라도 같이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갈 일이 생겨도 절대 뭐하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그런데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혈기를 부리는 자가 되어져서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혈기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해라? 뭐처럼? 내 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가? 26장 58절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지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5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무슨 제자였다고요? 수제자.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예요? 가장 먼 자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말하죠. 측근. 대통령이 선출돼도 이 주변의 사람들을 뭘로 다 세워요? 측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세워요.
친하지도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데려다 세우는 사람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보필해야 되는 베드로는 오늘 58절에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 바로 멀리 떨어지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 어떻게 하면요? 멀리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멀리 떨어진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명하들이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며칠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보여줬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탈 수도 있어요.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누구가 지금 당장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풍기가 켜져 있는 너무나도 편안한 교회 본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옛날에 공산당들이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총과 칼을 겨누면서 믿는 자들에게 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할 때 누구까지도요? 목사님까지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영혼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물을 멀리하는 자가 수영선수가 될 수 있어요? 물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수영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을 멀리하는 자가 소방관이 되어져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일을 멀리하는 자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또 성전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목사들이 축원합니다. 왜요?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어디든 하나님이 있지만 어디든 예수님이 있지만 어디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앞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 찾아볼 수 없어. 목사들이 만나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뭐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옛날 같지 않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 같지 않다.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손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이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무슨 일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나지 않는다. 70년대, 80년대에는 성도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루 일손을 팔아서라도 제가 감당할 테니까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 요즘 뭐만 하겠다 그러면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왜요? 선택받으실까 봐. 예전에 교회 문이 잠겨있는 교회를 보셨어요 혹시? 예전에 교회 문이 잠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잠기지 않았을까요?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에 문을 잠글 수 없었어. 근데 요즘은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애들이 들어와서 뭐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만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가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교회 문이 뭐예요? 잠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행사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일손을 못했어요. 아, 뭐 할 일 없습니까?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아, 제가 주차를 하지요. 아, 제가 음식 나르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뭐 좀 할 일이 없습니까? 요즘은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 찾아오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섭섭하실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부족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의 행사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어디를 찾아요? 음식점을 찾아다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 뭐 음식점의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할 일손이 있다면 절대 교회 안에서 해야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행사는 교회 안에서 마무리해야지요. 그런데 왜 음식점을 찾아다닙니까? 일손이 없어요. 물질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공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기를 힘썼어요? 뭐하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믿게 됐어요? 누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믿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제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라고 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일만 성도야, 주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누워서 밥 먹으면서 또 과자 먹으면서 잠옷바람에 그냥 누워서 이불에서 설교 틀어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거지. 그게 성금하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왜 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똑똑해졌나 봐요.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성전에 나가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교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죽는 그날까지 받지 못해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 되지 말고 구원은 받아놓고 뭐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성공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도 우리 대관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멈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